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2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강물같이 흘러 넘쳐서 열방의 빛이 되는 소망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40일 작정기도 20일째 드립니다. 감사한 이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는 판단은 옳지만 이제 마음은 틀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와서 이제 함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성경은 들어가 앉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앉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에 앉는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기대어 누워 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과의 식사의 자리, 식탁 교제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이것은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식탁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 열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초청하였고 예수님은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 식탁 교제의 자리인데 성경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보다는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줄 알고 이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닦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음에 이르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요. 그 판단이 틀린 판단일까요? 당시의 상황이 그렇고 성경 또한 같은 말을 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과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이르되 마음의 판단이 맞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요.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내 판단이 옳다. 우리 삶에서 보면은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이 새벽에 나오면서도 누군가를 판단할 일들이,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 부분이 부족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쯧쯧쯧 이러면서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이 이 죄인인 여자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생각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헤아림을 이제 바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였냐면요.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했던 그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이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바리새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그 여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많은 여자의 행동을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면요, 헤아린다면요, 저울질한다면요, 단순히 그 사람만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 사해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까지 판단해 버리는 그 위치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6장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짓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함이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생각으로 마음에 이르되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잘못되었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사실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여자를 판단하고 마음에 이르되 이 바리새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요. 바리새인이 택자라면은.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여자가 많이 탕감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적게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맥이 있지만 사실 여자가 많이 탕감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탕감받지 않은 것 같아요. 47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탕감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적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위치,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반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적다고요? 아니요, 많음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향유를 담은 옥합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적게 사랑한다고요.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게라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적게라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있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 근데 그 뒤에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적게라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고요. 감남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말하되 멈추지 않는 그 판단, 헤아림, 저울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지지 않는 그 판단과 비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나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나를 되돌아보는 것보다 상대방 탓하는 게 더 쉽습니다. 또 나에게 원인을 찾고 내가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막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함부로 나를 대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에게서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면은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이고 잘못 보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나가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되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는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온전히 예수만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우는 가운데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는 행동을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돼야 될 것,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셨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해주시고 그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사함 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을 바라봐야지 판단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리새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실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해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님을 앞에 모셨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울질하는 바리새인과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한 죄가 있지만 성경의 표현도 분명하잖아요. 죄가 있는 한 여자라고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교차돼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것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몰아붙이고 묶어버리면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착한 분들이 더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착하신 분들이 더 참 많으십니다. 예수님 믿고도 사실 안 착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제2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착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판단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 자신의 그릇을 넓혀가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 앞에 단순히 죄사함 많은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방법을 찾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저울질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니 부족한 저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물밀듯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온전히 되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